여호수아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326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와 외칠 때를 구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양강나팔이 나오죠. 6절에 양강나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양의 구부러진 뿔로 만든 나팔이죠. 그러니까 나팔로 본다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나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어느 때 불렀느냐, 나팔을 불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가 나타날 때 이 나팔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양강나팔을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할 때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가 나타날 때 이 양강나팔을 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양강나팔, 7 양강나팔을 우리가 7이 잡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7은 완전한 숫자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양강나팔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헤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누구도 이것을 취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이것이 양강나팔 7개로 불었던 이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 이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죠. 지금 6절에서 보면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가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이 언약궤가 중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전쟁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약에 치려고 했다면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전쟁 훈련이나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아마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자체에 많은 것을 아마 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그들 속에서 정말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은 회의감에 빠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거든요. 당시의 고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을 점령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 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끓는 물을 우리가 부을 수도 있어요. 화살을 쏠 수도 있죠. 그렇다 보면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성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성문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전봇대 같은 그런 나무, 아름드리 그런 큰 나무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문을 부시죠. 이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계속해서 화살과 창이 막 날라오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아름드리 나무를 성문 앞에까지 가져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당시 이동하게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 속에서 전쟁에 희생자가 생기게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밤 늦은 시간에 성벽 밑으로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침투 작전, 잔입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들키지 않고,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두터운 어떤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우리가 볼 때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 성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이 고고학자들은 봅니다. 여간에서는 무너지기 어려운. 그런데 이 성벽 밑으로 어떻게 보면 구멍을 파서 잠입하게 한다, 들키지 않고 한다. 이것은 많은 시일이 걸리지만 또 어려운 문제예요. 낮이 되면 거기서 파낸 흙을 처리한다는 게,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이, 군사력으로 좀 더 우위가 있으면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계속 에워싸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희생을 전쟁의 피해가 가장 적게 되면서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게 그 성을 에워싸서 항복할 때까지 고립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성 주위에 언덕을 쌓아요. 성벽만큼의 언덕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대등하게 성벽 위에 있는 군사들과 이 화살로, 창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대등하게 성벽 높이의 언덕을 이렇게 쌓는 거죠. 우리 영화 속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성을 점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면 이런 전쟁,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들이 상상 이상, 그 누구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없는 이런 전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죠. 아마 저라면,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상식을 가진 그러한 우리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당치나한 전쟁이냐?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고 이런 전술이 어디 있느냐?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좀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제정신이라면 이런 명령을 우리가 한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양강나팔을 불 때 고대 근동에서, 이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양강나팔을 언제 불렀느냐? 나팔을 불 때 왕의 행차를 알릴 때 이걸 불렀어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리고의
진정한 왕, 이것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밖에서 양강나팔을 불고 왕의 행차하는 이런 대열을 갖추고 그 앞에서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이 여리고를 통치하는 자,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고 나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양강나팔을 불렀을 때가 왕의 행차를 할 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언약궤를 대변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행차임을 드러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도울 때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마지막에 외치는 거 빼놓고는 침묵하며 돌았어요. 그 속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은 이 성벽을 돌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이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이걸 쓰러뜨리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의 침묵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 또 우리의 생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침묵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절대적인 순종,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 이제 며칠 안 됐잖아요. 이제 9일인데 어떻게 보면 열흘도 안 된 이 새해가 됐는데 우리가 새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게 되겠어? 야, 이건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말들, 불순종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 가운데 입 밖에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앞에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침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성을 돈다라고 하는 것, 이 속에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무런 한 바퀴를 돌았는데 막 금이 가거나 어디가 막 돌이 무너지거나 어떤 한쪽에 막 문짝이 막 찌그러진다든지 중간에 땅이 막 한번 흔들린다든지 이런 지진이 좀 있다든지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내가 정말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움직임, 낌새, 하다못해 미동하지도 않는 이런 속에서 그들이 한 바퀴를 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한 대로 역사할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도 이런 생각해봐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아마 여리고성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쟤들 뭐 하는 거야? 저기 뭐 하는 거지? 전쟁하자고 한 거야? 아마 무시하고 깜봤을 거예요.
근데 2바퀴 돌고 3바퀴 돌 때는 아마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한 바퀴씩 돌까?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지 않겠어요? 이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온 그 백성들인데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단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망보다 더 무서운 게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아무런 미동도 없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10절의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 침묵을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불평,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이런 불평, 의심 또는 자신들의 더 수준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럴 때는 말이야, 성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니야. 성벽을 치고 올라가야 돼. 나한테 맡겼으면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이러한 공허한 자신들의 이 자랑,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자만함을 드러내는 이런 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침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침묵이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깊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도요, 우리가 많은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한마디의 기도가 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가 수백 마디의 쓸데없는 말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더 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이 침묵함으로 인해서 잡념이나 자신들의 이 공허한 쓸데없는 생각의 꼬리를 자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까지 인도하시는 그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 가운데서 만나를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 시간은 침묵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원해요. 말씀 속에서 보면 그들이 무장하잖아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 여기 무장한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뭐하러 무장을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장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적 준비, 또 육적인 준비이기도 하죠.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갑자기 적이 기습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준비 단계죠. 군대에서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총까지 다 완전 무장하고 딱 나갈 수 있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늘 긴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준비태세, 이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 그리고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이미 있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가두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계속돼요.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건 그것은 무엇이냐? 준비태세, 무장이에요. 무장, 영적 무장,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무장한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무장, 기도의 무장.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죠. 무장된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다가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11절을 보세요. 한 번 돌고 와서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이 진영에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영에서 잤다. 돌아와서 진영에서 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진심이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